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결해져야 하늘에서 행복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큰 사랑은 그래서 우리의 더러움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조금의 흠이라도 남지 않을 때까지 주님은 씻기고 정결하게 하고자 하시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며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구원을 꼭 받아야 합니다. 오늘 혹 우리의 삶 속에 더럽고 가증한 것이 묻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것들을 씻으라 하는 것이 마치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손 씻고 발 닦고 세수하라고 하는 것처럼 불편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을지 혹 모르겠습니다. 우리 애들은 그런 거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어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죠. 그게 있어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게 될 수 있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같은 이유로 우리를 저 하늘에 정결하게 하여 이끌고자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증한 땅에 임할 운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땅에는 모든 거짓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강하게 견책하시는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 이야기를 엿봐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에스겔은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독촉합니다.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라고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가증한 것들을 치워야 합니다. 그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 편이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거짓 것들이 사라져야 비로소 주님이 구원자로 나서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일을 변호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 땅에서 사법부를 볼 때면 참 고역이 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심지어 그 변호사는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하려니까 참 어렵겠다 이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예수님의 변호 방법은 좀 특이합니다. 변호사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동시에 형을 대신 사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변호사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변호사인 주님께 믿고 다 맡기기만 하면 변호사인 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결하게 해주시고 다 구원해 주십니다. 쳐다만 제대로 보고 있으면, 그래서 반성의 기미가 있으면 주님께서 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변호사 최고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이런 멋진 변호사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함께 주님께 다 맡기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 세상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봅시다. 함께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아멘! 아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2장부터 14장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이 상징적인 징조를 보여주는 에스겔의 이야기와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자들을 견책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또 강하게 하시는지 오늘의 주인공 에스겔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죠. 현충일. 네, 충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천사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려고 딱 보니까 엥 하고 울립니다.
그래서 그 하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함께 좀 열성적으로 주님께 충성을 바쳐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신실하고 진실한 충성의 모습들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순교의 위험이 그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것들, 어떠한 아름다운 우상이나 거짓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더 좋아하게 되지요. 주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저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믿음 아래 순교까지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에 가면 이런 현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순교한 사람들을 기리는 시간들도 같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유, 수고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이런 멋진 선택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하고요. 지금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충성을 위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전쟁에 나가게 되면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떤 충돌이냐? 나는 가정도 돌봐야 됩니다. 내 직장을 또 돌봐야 될 일도 해야 됩니다. 내 생명도 보호하고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치관들이 우리한테 있죠. 그 일들을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는데 전쟁이 터지면 이 가치관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사도 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가치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충돌이 일어날 때 충성이 확인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면 충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충성을 이와 같은 가치관을 두고서 시험받습니다. 이 가치관을 시험받게 되는 것의 반대편, 즉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상이라고 말입니다. 거짓 것이라고 말이죠.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모든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제대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활 습관이나 모든 길들은 다 하늘나라 가면 도리어 걸림돌이 되어버릴 일들입니다.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 오히려 하늘에 가서 부끄럽게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을 온전히 최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명예나 혹은 재물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들,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는 정말 멍청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생기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으십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들이 조금 뒤로 물러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함께 주님이 그런 것들을 미워하시고 바꾸길 바라신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2장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전 12장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가올 심판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거짓 것들을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짓 것들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 끝에 대한 예증을 우리로 보여주고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곧 임하게 될 포로됨과 굶주림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하며 작은 성취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이야기가 오늘 12장에서 먼저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함께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의 1절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임한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느냐 하면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고 있다는 기별을 이야기하며 이 반역하는 족속들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도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러니 그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가 또 한 번 좀 수고해 줘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를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모습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포로가 된 것처럼 꾸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이 반역하는 사람들이 혹 한번 생각을 해보고 주님께로 돌아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포로의 행장을 딱 밖에다가 내놓기를 하고 그걸 끌려가는 것처럼 와 끌려가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는데 그것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좀 특이하게 목전에서 성벽을 뚫어가지고 성벽을 뚫어 그곳을 도망가는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성벽을 뚫고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가 그 역사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을 다 두고서 시드기야가 혼자서 뚫고 도망갑니다. 네. 예, 아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봤지만. 자, 그래서 아무튼 그 내용에서 저희가 이렇게 뚫고 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네네. 유튜브 분들이 보실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제가 정정을 해드리긴 하겠는데요. 아무튼 12장이라고 계속 그래서 강조를 드렸죠. 자, 시드기야가 실제로 그 왕이 성벽을 뚫고 도망을 갑니다. 예, 뚫고 도망을 가가지고 막 혼자 도망갔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잡힙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모든 형벌을 다 받게 되고 두 눈을 뽑히게 되고 막 정말 끔찍하게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여러모로 눈이 멀었던 그는 결과적으로 그 눈이 진짜 멀어버리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온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모습을 지금 누가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작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벽 뚫고 이렇게 끌려가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캄캄할 때 목전에 메고 나가고 땅을 심지어 나갈 때 이렇게 얼굴 가리고 막 슬피 우는 모습처럼 이렇게 가면서 땅을 보지 말고 막 그렇게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얼굴에 있을 여러 가지 심판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될 부끄러움부터 시작해서 슬픔, 뭐 심판까지도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몸까지도 다 포용시켜주면서 한꺼번에 모든 이야기를 담아서 그렇게 모양으로 드러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왜 갑자기 저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막 결박되어서 끌려가는 것처럼 그것도 이상하게 성문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라 성벽을 막 조금 헐어가지고 그걸 비집고 막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을 왜 굳이 연출하냐 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그 일들이 일어난 걸 보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반역하는 족속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지 않더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일이었다고 그것을 잘 설명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방인 가운데 흩어지게 되어서 여러 나라에 헤쳐지게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그들이 포로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요. 물론 포로가 되는 모습들을 형상화하고 있었지만 그 형상화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16절에 붙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며 여기서 나오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것은요. 이제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네 가지의 재앙으로 풀이 되면서 좀 더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입니다. 이 심판 도구를 당하게 되지만 그것을 벗어나게 돼서 결국 어떤 일에 이르게 된다고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간증을 하면 어떻게 간증합니까? 많은 분들이 간증하면은 많은 부분에서 착각하고 계신데 내가 뭔가 어떤 걸 성공하고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증 그런 거는 사실 간증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간증은 뭐냐면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한테 용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하여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제대로 된 간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됐더라. 이거는 본질수가 조금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는 게 진짜 간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간증을 하도록 한 게 22장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건 바벨론 선교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대상이 여기 보면 이방인 가운데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했어야 될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설명하는 일들을 거기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고. 계속 반복되죠. 에스겔서에서 이 이야기는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가 사실 에스겔서의 가장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는 걸로 했다면 행동으로 끌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 가지를 더 하게 했는데 굶주리듯이 음식을 먹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물을 마시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포위당했을 때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똑같이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심판을 베풀어서 이 거짓된 예언자들이 한 모든 이야기,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된다. 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복 주실 것이고 이대로 있어도 우리 이길 거다. 만군의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럴싸해 보이는 이야기들,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 앞에서 심판자로 서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우리 눈앞에 서 계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도 꾸준히 나눴던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래서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이야기들을 다 없이 하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거짓된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2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의 이야기가 더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며 반드시 속히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심판이 아직도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거짓된 세상은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두고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크게 두 부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첫 번째 부류에게 말씀하신 것은 13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를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4장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된 데에는 이 이유가 핵심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안전하다 말하면서 개혁을 말하지 않고 똑같이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기에 미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멸망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네, 그래서 지도자가 요시야처럼 열심히 개혁합시다. 다른 사람들 개혁을 못하더라도 막 죽을 똥 살똥 개혁 하면서 막 강제로도 끌고 가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왕은 좀 엉망일지 몰라도 아합처럼,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라도 깨어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희망을 향하여 찾아가는 일들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긴 멸망합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지지난 설교 때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라고 표현을 했죠. 맞아요. 그런 도시가, 그런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을 찾기 어려운 도시가 참 많아졌고요. 그렇게 진실한 나침반 같은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세상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목자 외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천사가 저 하늘에서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이하다고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주님의 오심도 이와 같이 예비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자기 할 일 바쁘고 그래서 자기의 정신에 빠져 있는 바람에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거짓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주님은 지금 이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며 우리한테 경고하십니다. 자, 이제 13장 이야기를 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자, 이제 13장 1절에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결국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생겨날 거라고 긍정적인 발언들을 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말하는 이런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운명은 결국 이 교활한 짐승이 황무지에서 왕이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귀찮은 존재는 어느 순간 사냥당하고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칭 지혜로운 모습처럼 보여질지 모르나 그것이 결국 해악을 끼쳐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처럼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너진 곳 이들이 왜 지탄을 받는지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요, 이 선지자들은 성이 무너진 데가 있는데 거기 가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전쟁을 견디게 하기 위해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평강할 거다, 승리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종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으셔요. 네, 그래서 전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을 볼 때면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게 믿음을 넘어서서 만용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게 저는 사람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걸 다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최소한의 예비와 대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케이스, 옛날에 헛돈을 써가면서 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최소한의 안정 작업을 위해서 하는 간단한 보험,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보험 같은 경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시려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벽을 구축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수영을 나는 안 배워도 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이게 제대로 된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걸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거 전도지 뿌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한번 일으키시면 다 해결될 일이에요. 저희가 뿌려도 보지도 않는데요. 똑같은 완용입니다. 우리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요청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찾아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이뤄내셨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 모든 것이 일어난다 생각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지 않았어요. 전쟁을 대비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점괘를 내놓으면서 평탄한 이야기만 해요. 당신들 잘 될 겁니다. 투자해보세요. 성공할 겁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올해는 대박을 터뜨리실 것 같은데요. 우선 막 이야기하면요, 다들 싱글싱글 하면서 행복해집니다. 많은 그게 다 맞을까요? 안타깝게도 안 그래요.
정말 좋은 것은 우리가 깨어있도록 말해주는 권면의 말씀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허탈한 묵시만 말하면서 그럴싸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회칠한 담장으로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회칠한 무덤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 그때 여기서는 담장으로 쓰였어요. 왜요? 이 담장은 무너질 거니까요. 그래서 기초까지 드러날 거니까요. 외견만 그럴싸해 보여요. 그래서 막 뭐 이럴 것 저럴 것처럼 막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막 점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별자리가 어떻고 저쩌고 그 당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냥 박사처럼 나와가지고 과학적 근거를 대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허탈한 이야기들 회칠한 일이라고 선택하셨어요. 그럴싸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거짓 복들이라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막 어떤 이야기를 풀이하고 뭘 풀이하고 요즘 과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를 쫙쫙 풀이합니다. 좋은 세상이 올 것처럼 말하는 이들도 있고요. 또 그걸 가지고 되게 무섭게 하는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심판이 임함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회칠한 성벽이 무너지게 되어서 그 기초까지 드러나게 될 것. 그래서 그들이 평강의 묵시를 받다고 막 이야기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그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의 마음속에도 괜찮을 거야 라고 낙관하고 있는 잘못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요. 나는 여전히 죄 안에 있으면서 뭐든지 잘 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잘 될 거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잘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복이 되는 거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한테 이야기하면 그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선언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이르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시다. 이렇게 위에서 계속 이렇게 헛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거짓 신앙인들도 양선되기 시작합니다. 죄악 중에 있는 거예요. 여기 첫 1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두어 사람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 또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두어 사람밖에 안 왔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이런 심각한 상황 중에 있는데 장로 두세 명 정도밖에 안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두세 명이 나와 있는데도 그들조차도 문제가 커요. 왜 문제가 큰 거에 대해서 나올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딱 두어 사람이 딱 앞에서 앉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퍽 하고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개혁을 하고 뭐 그럴듯하게 하려고 온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걸림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복을 빌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그대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수효대로 하나님께서 심판 베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다양한 잘못된 시간들을 보낸 무게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되게 자주 공평하게 저울을 들고 우리한테 오세요. 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니?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답변을 하게 될까요? 맞아요. 우리는 분명히 죄악으로 치우치기 쉬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느냐? 의롭지 못합니다. 그건 명확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악으로 치우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향성은 하늘로 향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범하고 있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서 나는 그냥 세상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원래 나는 악하고 인간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세상을 좋아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돌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복 줄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번지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내일 새벽기도의 내용에서도 이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중에 고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룰 생각인데요. 그 고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도 결국 그거예요. 살인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살인의 의도가 있는 사람, 하나님 의중을 보세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살인할 만한 무기냐 아니냐를 판가름하실 정도로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면요, 우리의 의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심판하시고 속담거리가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유혹자의 유혹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면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베푸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근데 참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나 지도자한테는 이 얘기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먼저 눈 뜨고 선각자인 사람들은요, 그만큼 책임이 더 깊어요. 그래서 자비의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우매한 백성들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이후에 등장하는 자비가 있는 이야기가, 메시지가 꼭 들어갑니다. 나오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기 때문에 이제는 각 사람들이 그 죄악의 결과를 담당할 거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내용이죠? 예, 그 내용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둘 다 폭삭 망했으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왜 일어나는 거냐?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그들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도자들이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백성들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이 허락되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양식이 끊어지게 됐어요. 기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굶어 죽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럴 때에도 그 굶주림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각 사람이 깨어 있어야, 아무 개가 깨어 있으니까가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이 깨어 있어야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만 구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럴 때 깨어있는 방법이요, 구원받는 방법이요, 이 백성들 중에 깨어서 몇몇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 몇몇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답에 대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나 하나만큼 선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 이것을 예언의 신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나침판 같은 사람,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안 한다 할지라도 날만큼은 그거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공의를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한 사람, 그래서 음식에 시련이 생기게 되었을 때도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요, 사나운 짐승을 통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했어요. 똑같이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번에는 칼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또 마찬가지로 자기의 공의를 제대로 세운 사람, 전염병이 나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공의를 세우는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얼마 전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들을 보았죠. 우리는 어떤 신앙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 스스로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칼이나 기근이나 혹은 짐승과 같은 일들로 인하여 위협을 당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중벌들이 임하게 되겠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게 되는 일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기대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유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거짓 것들을 버려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 거짓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짓된 예언을 하는 자를 파쇄하실 것이며 거짓 신앙을 거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깨어 주님을 찾는 이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팡질팡하면서 아직까지도 우유부단하게 살고 있다면 결국 시드기와 같은 멸망을 맞이하고 말 거예요. 반드시 지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의 감언이설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복은 하나님께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결단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